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역사에 다시 없는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는 그 기적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결국은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데 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이라는 도구로 결국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셨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이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았는데 왜 닫았느냐?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닫았어요. 그만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 평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한국 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성령의 강한 역사, 초대교회적인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결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이 공산주의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핍박을 하심으로 결국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저 제주도까지 피난민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의 방방곡곡에 가보면 그 교회의 시작이 바로 피난민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복음에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번에도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우리의 의지나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광야로 가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지금도 광야입니다. 세월이 오래 지냈는데도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 길에는 광야입니다. 그 계곡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서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라.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 선교에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너무 계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틈을 주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선교사인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 전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광야로 가라.
선교적 계획으로는 아니지만은 빌립은 순종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 하실 때는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빌립은 명령에 따라서 광야로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넷이 재물을 맡은 큰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권세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보니까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는 많이 예언한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내시가 지금 고민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걸 아시고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가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시고 선교사의 자격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선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 전체가 한 번은 선교지에 좀 다 가보면 좋겠어요. 이 여행자 넷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만나는 거예요. 전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일들을 이디오피아에 돌아가서 한 일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져요. 특히 여러분들이 선교 지역에 한번 갔다 오면요, 좀 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 그것도 알게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더 선교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미국을 오려고 할 때 이 총신대학의 김희보 학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목사님, 이 미국 여행하는 거는 꼭 한번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꼭 미국을 여행해서 그 대륙을 한번 봐야 목회의 마음을 넓혀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목회하는 건 힘드니까 그냥 여기 계시라고, 제가 제 후임자로 김희보 학장님을 모셔놓고 여기 떠나올 때 제게 간절히 부탁한 말이에요. 진짜 맞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목회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한 번은 와서 이 미국의 넓은 세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살다가 한국에 가보니까 왜 그렇게 좁아요? 제가 있던 섬기던 교회도 그 당시엔 정말 큰 교회로 보였는데 너무너무 좁아. 길도 좁고 집도 좁고 방도 좁고. 여행하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선교사로서 가서 사역하는 건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선교 여행하고 선교에 좀 비전 출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결국은 이 빌립을 만나고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가 처음으로 기독교가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그 이디오피아가 그 미개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6.25를 참전하는 참전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 참전 용사의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이 이디오피아가 한때 공산화되면서 제일 핍박을 받은 사람이 6.25 참전한 용사들이에요. 그래 그들을 아주 한적한 그 골짜기로 다 몰아붙였어요. 그 가난하고 힘든 그 집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할 때 그분이 농짝에서 그 사진을 하나 막 뒤지더니 사진을 보여줘요. 자기가 과거에 한국 참전했을 때에 자신이 빵을 나눠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쭉 길을 서가지고 그 빵을 받아먹는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그 혜택을 본 거, 저들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참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해줬다는 이 모든 것이 결국 거슬러 올라가서 한 사람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아시아의 끝머리인 코리아라는 데까지 전쟁에 참전하게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전도함으로 이렇게 큰 과거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잘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영접하고 방문해주고 하는 그분들을 위로하는 거, 그것도 역시 큰 선교입니다. 오래전에 중국 공산당들이 7, 8명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아마 오래된 교회는 기억할 텐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아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만 당신하고 동행한 이 유두봉 목사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돌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유두봉 목사가 복음을 전하도록 이 공산당 간부들인데 당신들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부탁을 했어요. 몇 년 지나서 유두봉 목사를 만났어요. 그 공산당 7, 8명이 그 간부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어서 결국은 거기에 큰 교회를 이루고 거기에 수천 명이 모여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오신 분들을 정성껏 대접해주고 민박해주고 사랑을 베푼 그것이 오늘의 중국의 그 연변의 큰 연길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 너무도 감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북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을 아주 체계 있게 보호해주고 도와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을 도와준 그것이 결국 중국에서 탈북자까지 도와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태국 선교사 대회에서 이 선교사님 200여 명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들이 4일 동안에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다시 소명감 가지고 선교지로 돌아가는 그 힘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지치고 힘든 선교사들이 4년마다 모여서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다시 소명을 가지고 그 30몇 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생교회가 했다는 것은 너무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그 태풍 피해 지역으로 가족을 잃고 교인들을 잃어버리고
그 슬픔에 잠긴 그 교회 지도자들을 7개월 만에 가서 그들을 위로해 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진을 찍어온 것과 함께 우리 영상부에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총에 보내는 건데, 총에서 태풍 지역에 보낸 그 모금을 가지고 저와 이 장로님과 같이 갔는데, 그걸 우리 총에 보내는 건데 너무너무 내가 보니까 이건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보고 안 하려다가 제가 좀 보고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시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이 호시암 한무통에서 정말 한 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 필리핀 태풍 지역에 있는 50명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2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왔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도 큰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선교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7명이 그 사당동 골짜기에서 그리고 그 옥상에서 밤에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자고 이렇게 기도한 동지가 7명인데, 그때 그 시작한 것이 오늘 GMS라고 하는 약 2,500명이 되는 이 거대한 한국에서 최고의 선교단체인 합동측에 2,500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시작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사당동 산골짜기에서 여러분이 같이 함께 섬기는 저와 7명이 시작한 것이 오늘의 세계 복음화를 이뤘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 난 감사한데 여러분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선교 보고를 시작으로 앞으로 8월 동안 이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내년 가보겠다. 여러분 내년에 정말 많이 가요. 제가 세계 선교에 지금 우리 총회 책임자로 있으면서 내년 5월에 브라질에서 선교사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나 우리 교인 전체가 좀 가면 좋겠어요. 좀 돈 좀 절약해서 가서 남미를 한번 순회하면서 아주 선교 비전 출입도 가지는 그 영생교회 성도들이 선교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